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또 다른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 언약입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국에서 프리메리털 카운셀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새는 좀 많이 하는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겠다고 오는 커플이 있으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약 3주 동안 신랑 신부 이제 만나서 혼전 상담을 통해서 결혼 준비를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현재 싱글이신 분들은 간단하게 혼전 상담을 하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말씀을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의 하루하루마다 그 하루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이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과 서로 상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순서를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은 제가 창조의 전체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서머리 해놓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2장을 보면 그 순서가 한꺼번에 같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을 먼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하와를 따로 또 지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하와가 하나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 지음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지음을 다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영어로 하면 이제 now is perfect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자분들이 들어와야
퍼펙트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돕는 배필은 절대로 여기에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을 그러니까 옆에서 조수같이 옆에서 아담이 메인 캐릭터고 옆에 하와는 그냥 옆에 곁다리로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이 마음대로 부리는 그건 조수도 아니고요. 그냥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남자를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뭐 또 집안 청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돕는이라는 이 help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ezer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면서 내가 보리로다. 나를 돕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참 이 여인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이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도 영어로 보면은요, 영어로는 suita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양복을 가지고 suit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는 이제 fit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꼭 맞춤 양복 같이 나에게 꼭 맞는 그러한 perfect fit이다. 그러한 뜻이 바로 배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매사추세츠 뮤추얼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 최고 경영자 CEO였던 타머스 윌러라는 사람이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이제 하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위에서 내려서 이제 가스를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으니까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낡은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펌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래 전이니까 그때는 풀 서비스를 할 때니까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거기에 어텐던트 거기에 이제 일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가스 탱크를 좀 채워달라 그리고 오일 체크달라 그러고 요청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다리 운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주유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종업원과 아주 반갑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했지만은 뭐 물어보지 않고 종업원에게 이제 다 페이를 했습니다. 다 페이를 하고 차에 이제 타려고 하는데 또 종업원이 자기 아내한테 손을 흔들면서 아주 반갑게 또 굿바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응? 만나서 반가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서 주유소를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알아? 그랬더니 아내 대답이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좀 이제 기분이 좀 으쓱해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날 만나기를 참 잘했네.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당신은 최고 경영자 아내가 아니라 주유소 종업원 아내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할게요.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잘 배워 놓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보, 만약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쯤 저 남자가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당신은 주유소 종업원이었을 것이야. 네. 남자는 여자를 아주 잘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헬퍼라는 것이 돕는다는 뜻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최고의 사람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함께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담이 없으면 하와가 없으면 아담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 아주 perfect fit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아담이 동물 짓는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담이 동물들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부르는 대로 불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생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담을 생각하면 아담은 그냥 원시인같이 옷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 그냥 동굴에서 옛날에 살던 원시인들 막 지능이 낮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좀 이상한 이 원시인 이런 것들은 아주 다른 우리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좀 오래 전부터 이 창조론에 근거하지 않은 진화론에서 온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은요,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각 생물들의 그 특성과 또 본질을 아담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아담이 생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는데 보니까 다 쌍쌍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 파트너가 있는데 왜 나는 파트너가 없지? 그리고 자기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꼭 맞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먼저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아담에게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21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이 성경 구절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은 잠에 있으면은 이렇게 참 아픔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부족하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만 하나가 빈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흙이지만, 그런데 갈빗대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라 제가 여자분들에게 좀 좋은 말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의 몸에는 약 200개가 넘는 그러한 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뼈들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제가 읽은 글들 중에 좀 가장 그래도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글이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으시는 것은 남자에게 노예가 되어서 짓밟히지 않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발에서 발가락 하나를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었는데,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남자의 머리 위에서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하신 것은 남자 옆에서 그 남자의 동반자가 되어서, 갈빗대는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아래 보호를 받죠. 그의 팔 아래서 보호를 받게 하신 것이고, 우리 heart, 이 심장 가까이 취하신 것은 남자의 사랑과 애정을 받게 하신 것이다. 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아닙니까?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깨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옆에서 참견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저 코는 좀 더 오똑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요청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원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결혼의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게 손을 잡고 이끌어 온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죠. 참, 이것이 사실은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에덴의 결혼식 장면을 다시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신부의 아버지 역할도 하시고, 또 주례도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별로 이렇게 잘 인정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오신 하와를 보고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번역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 번역을 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23절을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Then the man said, This at last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t last, 이게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 빠졌어요. 원어에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그 말이에요. This is it. 다른 말로 하면 와우, 이런 감탄사가 빠진 거예요. 감탄사가. 바로 이 감탄사가,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아담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이 감탄사였어요. 하와를 보고 와우. 자,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내가 찾던 그 짝을 드디어 내가 찾았다. 그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오늘은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금 앉아 계시면 또 이 댁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한번 마주 보세요, 빨리. 마주 보시고, 자, 와우. 와우 소리가 나오세요? 네. 드디어 내 짝이구나. 찾았어요.
계속해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좀 이런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로 한번 우리 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추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꼭 맞는 그 아내, 남편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자, 우리가 이 부모 아래에 속해 있던 사람이 먼저 그 부모를 떠나야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한 유닛이잖아요. 그래서 한 유닛에 속해 있으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 유닛, 가정이란 그 유닛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야, 독립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양가 부모가 간섭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두고 있다고 하면 그 가정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아내는 남편보다 친정,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그 전에,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긴 것이죠. 부모님들을 참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혼했으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도 부부가 먼저 상의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또 함께 좀 의논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준비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아니라 태어난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아이들도 바른 참 성경적인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서로 마주보고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라보시고 서로.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까? 네, 잘 따라하시네요. 네, 집에서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말은 풀로 붙였다는 말이에요. 풀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다.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조립이 필요함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오는 물품과 같다는 말.
저희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운동을 좀 하라고 우리 부부의 운동을 좀 하라고 이제 이거 인도어 사이클 있잖아요. 운동하는 그거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박스가 와서 딜리버리가 됐는데 열어보니까 뭐 그냥 부품만 잔뜩 있고 하나도 조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큰 틀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붙여주고 갔는데 이상하게 타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타고 나서 나중에 우리 딸이 와서 보더니 이거 거꾸로 됐대. 앞에 핸들이 거꾸로 붙었대. 그래서 다시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계속 애저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조립을 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거면 무슨 뭐 의자도 높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가 조절도 하고 이러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서로 맞추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어서 평생 동안 라이프 파트너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몸과 한 팀입니다. 그렇지만 팀에서도 리더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항상 어떠한 팀에도 리더가 있어야죠.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셨어요. 남편을 리더로 정하셨습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리더해라. 더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리더해라. 능력이 더 뛰어난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이 리더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투표를 통해서 인기 투표해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라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리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리더라는 뜻이거든요. 리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시면은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따지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로 내려가 보면 계속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주님같이.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주는, 아내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의 마지막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 관계는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그래서 아무런 장벽이 없는, 가로막는 것이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결혼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원리가 지켜지면 세 번째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원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나에게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1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자, 우리가 좀 성경적인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어떠한 주에서는 동성 결혼도 지금 인정하고 있죠, 법적으로. 어떤 나라들은 그런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찾아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1장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이혼은 옵션이 아닙니다.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힘들다고 이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결혼 원리 잘 지켜지면 세 번째 원리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5장을 계속 읽어보면 5장 마지막 31절 32절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24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는 또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세우실 때 그 모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과 교회, 그 비밀스러운 연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부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반영해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목숨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결혼은 따은 머리와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따은 머리카락,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따은 머리카락을 보면 두 가닥이 그냥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머리를 따르면 두 가닥 가지고는 머리가 따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세 가닥이 있어야 돼요. 세 가닥. 세 가닥을 나누어서 그것을 엮으면서 이렇게 따가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그 한 가닥, 아내가 또 다른 한 가닥, 세 번째 가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세 번, 우리를 둘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남편의 주인이 되고 아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플러스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원리들을 따라서 참 우리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에게 가장 제1순위가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참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제1순위로 삼고 한 몸,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 복된 결혼 생활이 되게 하여